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각각의 우리 가정들 그리고 저와 성도님이 각각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죠. 각각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애를 쓰셔야 됩니다. 내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려놓으시고 그것으로 내 가족과 성도들을 굴복시키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 생각 좀 내려놓으십시오. 대신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가정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그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큰 착각 중에 하나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물질이죠. 내가 일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다. 이게 첫 번째 착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착각. 내 가족이다,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내 남편이다, 내 부인이다, 내 거다. 소유.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나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에게, 그리고 부부에게, 뭐 남편이나 부인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강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명목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명목을 가집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 맘대로 가족이 아무리 가족이라 하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저 그런 신앙인의 가족이 있으면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곧 예수님 오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무언가 그 가족에게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한, 그리고 신앙을 가지기 위한 계기를 허락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쓰임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가족에게 강요를 하면요,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족에게 강요를 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을 가족에게 강요하고 내 생각대로 가족을 휘두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일전에 그 제주도에 그 계시는 고센TV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참 제가 그 대화를 나눌 때마다 참 감사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분인데, 이분도 이제 자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녀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아주 어리면은 성도님이 품에 끼고 있으면서 잘 가르치시고 당근도 잘 쓰시는 분이에요. 이 성도님은 제가 보기에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금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은 거기에 매이시더라고요. 자녀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매이시더라고요. 맡겨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머리로 그걸 몰라서 그러느냐? 아니거든요. 이 성도님도 이미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다 보니까, 이 성도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가 주 안에서 잘 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제가 압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름답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마저도 강요이고 내 생각입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나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것뿐이지, 그래서 나는 사랑으로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기를 필요는 있지만, 그 자녀의 모든 것을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까지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이 성도님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가정에서 그리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님 생각대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럴 적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인, 내 부모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생각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평소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잘 지키세요.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자녀를 압박하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그러나 지켜야 될 선을 분명히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선까지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성도님이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참해집니다. 성도님이 아무리 마음을 써도 성도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새끼고 내 남편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는 가정이 화목함을, 마지막에 가서는 화목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또한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이제 메시지인데요. 성도님들 유튜브 가지고 많이 뭔가를 이제 검색도 하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참 유튜브가 좀 이제 참 많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가 2000년도 초반대였습니다. 그 제가 나이는 원래 00학번 나이인데 그 제가 사수를 한 거지. 사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2003년 03학번으로 제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없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도 유튜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제 저는 성악과니까요.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여러분들 파바로티 할아버지 아시죠?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파바로티 할아버지가 이제 마스터 클래스 이제 레슨을 공개 레슨을 하는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오셔가지고 물론 그때도 DVD나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희귀한 자료였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저희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자 요런 부분을 파바로티가 요렇게 얘기를 해주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이제 많이 이제 퍼지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휴대폰을 새로 바꾸면 유튜브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어플 아닙니까? 근데 그 유튜브를 제가 보다가 전에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수업에서 선생님이 쓰셨던 그거를 봤어요. 그 영상, 똑같은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제 바로 위에 선배들은,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이제 지금 보편화가 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누워서 집에서 누워가지고 검색만 하면 돈 들여서 사지도 않아요. 그런 자료들이 막 널리고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유튜브로 인해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아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자드라는 그 밴드가 있었습니다. 자드라는 밴드 유닛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메인 보컬이었던 이 분도 고인이 되셨어요. 이즈미 사카이라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분을 참 많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한편으로는 동경하기도 하고 그 제가 참 좋아했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후임 중에 하나도 그 이즈미 사카이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때 제가 병장 때였나? 그래서 남인 병장이 그 이즈미 사카이 죽었는데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저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자드의 이제 자료들 저도 집에 음반들이 몇 장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라이브를 했던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 이제는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 이제 퓨전 밴드 이제 카시오페아나 이제 그 티스퀘어 저는 개인적으로 티스퀘어라는 팀을 더 좋아하는데 그 중에 안도 마사히로라는 그 기타리스트를 제가 참 좋아해요. 저도 기타를 치니까 그 티스퀘어의 음악이 참 세련되면서도 일본스럽지 않으면서도 일본인들인데 일본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서정적이라서 카시오페아는 되게 기계 같아요. 완전 천재들이라 가지고 그 딱딱 진짜 너무 질려요. 너무 잘해갖고 질려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런 자료들 이제 유튜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자료들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방 안에서 손쉽게 우리가 돈도 안 들이고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로 인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또 온라인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폐단이 생겼습니다. 알 필요 없는 것까지 사람들이 자꾸 알려들어요. 성도님들 유튜브를 다 이용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혹시 유튜브 이렇게 검색을 하시던지 이렇게 넘겨보시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그 영상을 보지는 않고 썸네일만 봤는데 이순신 장군이 죽어서 지옥 갔을까? 그러면서 어떤 대학 교수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아마 그런 거겠죠? 자, 여기에서 성도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혹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아예 알 수도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그리고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는 그 목숨까지도 걸고 참 열세의 상황에서도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 영화도 나왔죠. 한산이라는 영화도 있고 저는 아직 그 영화 못 봤어요. 무료 영화로 풀리면 그때 가서 보려고. 한산이라는 영화도 있고 그리고 전에 명량 이 그런 영화도 있고요. 최민식 선생님 나오셔서 그 이순신 역할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도 참 감명 깊게 봤는데 그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 과연 죽어서 지옥 갔겠는가? 그런데 의인이었던 사람들인데 지옥 갔겠는가? 자, 여기서 다시 질문 제가 드린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는 게 보통인데. 자, 그런데 여기에 마귀에 숨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호기심을 자꾸 자극을 해요. 호기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탄의 전략은 뭐냐? 호기심을 자꾸 자극을 해서요, 그것만 좋아하고 관심을 가게 만들어요. 자,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성경을 지식으로만 자꾸 알려고 지식 욕구만을 자꾸 키워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통로이자 도구가 바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입니다. 너무나도 쓸데없는 정보가 썩어나게 넘쳐나고 있거든요. 이 유튜브는 죽은 고인물이에요. 썩었어요. 유튜브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정보, 아까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자료 그런 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꼭 필요한 자료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뭐 취미 생활을 하면서 도움될 법한 그런 팁, 소스 그런 거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유익한 구석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쓸데없는 지식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지식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썩어나고 넘쳐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더라 뉴스 그리고 음모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휴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것들입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그리고 검증이 된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자, 제가 성도님께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순신 장군이 죽어서 지옥을 갔으면 어쩔 거고 죽어서 구원 받았으면 어쩔 겁니까? 그게 성도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데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것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자, 마지막 때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 봅시다. 적그리스도 후보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 대통령이죠. 마크롱도 적그리스도 후보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살짝 그 적그리스도 후보로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위 다 근거들이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그 사위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회사 건물에 건물 이름 자체가 666이었어요 또. 자, 이러니까 솔깃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때를 관심하시는 성도님들 솔깃하지 않으세요? 자, 제가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다시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세 명의 후보 중에 그 트럼프의 사위가 적그리스도라고 칩시다. 성경에서 이제 나타날 사람으로 되어 있는 그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의 그 장을 열어갈 그 적그리스도라고 칩시다. 그 트럼프의 그 사위가. 그래서요. 그러면 뭐야? 그게 성도님하고 저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가서 뭐 암살이라도 하시게요? 유추가 되는 건 있어요.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는 한번 암살을 당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번 죽었다가 칼에 의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 장면이 나죠. 완전히 숨이 끊어졌던지 아니면은 거의 죽어가갖고 빈사 상태에 됐다가 겨우겨우 살아나던지. 그런데 그때부터의 그 적그리스도는 이전의 적그리스도와는 또 다르죠. 그리고 그때부터의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완전체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겠죠. 후 3년 반에 이제 그 사건을 이어가니까. 이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자,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적그리스도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라고 칩시다. 그게 다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저하고 성도님한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가서 암살하실 겁니까? 그러면 암살을 하면은 그럼 앞으로 되어질 일이 그 7년 대환란이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납니까? 뭐가 성도님한테 유익입니까? 아, 이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알면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역설로 제가 질문 한번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다 칩시다.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증거가 나타나야만 우리는 그럼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예전에 그런 적그리스도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믿음의 선배들은 적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 관심도 거의 안 가졌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죽어서 지옥 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마지막 때인 줄을 몰라서 다 지옥을 갔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때인 줄을 알아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보통 마지막 때에 심취한 사람들의 주장인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랬던 분들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고요. 그러면은 그런 게 없으면은 못 깨어 있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런 징조와 징표가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진짜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미 세상에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이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드러내질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왜냐? 그게 나타난다고 해서 제가 깨어 있지 않거든요. 마지막 때에 증거들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깨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제가 가정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그 적그리스도의 후보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 때 자연계의 징조와 재앙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아도 이제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지 않게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유튜브라는 통로가 제일 대표적인 통로이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을 너무나도 자극을 해서 정작 중요한 것에는 관심과 마음을 두질 않아요. 내 속에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까지 자라가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성도로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인가?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건데 이것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호기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 사탄의 전략, 인간의 호기심의 자극. 그래서 그것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미 이 세상에는 지금 많은 성도라고 스스로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다 뺏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악한 도구 중에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도구를 통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딱 드러나는 게 있죠. 사람들이 휴거다, 마지막 때다, 징조 얘기하고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는 조회수가 몇만 개가 나옵니다. 2022년 휴거 아주 핫하죠. 호기심이 막 자극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회수가 수만 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실 시기에 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구장창 일률적으로 전하고 있는 고센TV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거든요. 식상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식상한 메시지가 성도를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죽어가는 성도들, 우리 고센TV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때에 대한 심취, 거기서 건져냄을 당한 것이 바로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뜻을 정하시고 날마다 그 믿음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왜냐, 이 세상은 너무나도 흔드는 것이 많아요.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주님으로부터 빼앗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전에 유튜브를 좀 가리셔라라는 그런 말씀도 드린 겁니다. 성도님들, 이 고센TV의 사역에 성도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허락이 되시는 분들은 참 이 말이 좀 듣기 좀 거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뭐 본인께서 그럴 마음이 없으시면 억지로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죠. 성령께서 허락하시거들랑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걸 부탁드리는 이유는 이 고센TV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져야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앞으로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고센TV 메시지 관심도 없습니다. 외면할 겁니다. 왜냐? 호기심이 자극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 호기심에 자극하는 것들이 자신들을 죽여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금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혹시 유튜브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에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이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질문 드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으로 예를 다시 듭시다. 그래서 뭐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으면 어쩔 거고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어쩔 겁니까? 어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날마다 구원을 시작하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그러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아닙니까, 성도님들? 성도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을 관심하십시오. 성도님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호기심은요. 그런데 사탄은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호기심을 지금도 자극하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 생각을 지켜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 너무 쓸데없는 정보가 많아요. 쓸데없는 정보들은 자꾸 우리의 호기심을 자꾸 긁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이 자꾸 발동이 되면 정작 중요한 것에서 관심이 멀어져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